현대의 우리 기독교가 위기의 시대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말을 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2018년도에 와 있는 현대의 기독교가 왜 위기에 처해 있나? 안팎으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있는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은 지금 세상의 흐름이 탈권위주의의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하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권위의 부정이거든요. 권위의 부정, 스탠드하드한 것은 다 오히려 적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 성경적 권위, 영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배양을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외부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또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내부의 요인을 만들어 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 안으로 생각하면 예배의 위기가 현대교회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예배의 위기예요. 정말 예배가 참답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가미되어진 너무도 지나친 세속적인 것들의 흐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요소,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한 채 그 세력을, 어떤 능력을 잃어가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우리 레위기서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이 어렵고 좀 딱딱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고 마음에 부딪히는 바가 참 많다. 이렇게 새롭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분들이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레위기서를 강의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단히 저도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가 시작해서 한 6번째 지금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예배의 제사가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사법에 이어서 그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그 혼자만이 아니라 두 아들이 한 번에 같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위임식은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 걸렸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죠. 그것이 이제 8장에, 레위기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장으로 와서는 아론이 이제 첫 번째로 제사장으로서 그가 직접 제사를 수행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 두 아들을 부르고 이스라엘 대표인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 이제 오늘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오라고 지침을 내려요. 이 모든 것은 아론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 어떤 계시자로서의 사역을 했던 모세를 통해서 다 주어진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걸 수행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씩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없었으면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모세가 제사장을 부르고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서 그날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는데 아론과 제사장들에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것을 준비할 것을 말을 했고 백성들에겐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제사를 준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첫 번째 수행한 제사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가 과연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먼저 드린 제사가 무엇일까?
제일 먼저 나오는 번제를 드렸을까? 그렇게 되진 못하죠. 번제부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이 제일 먼저 드렸던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또 속죄의 의미가 꼭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일주일간 위임식을 행하면서,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그랬죠. 일주일. 죄의 오염은 순간이지만 그것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역자로 세워지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죄의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를 쉽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죄는 엄청난 흔적을 남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주일간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때의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속죄제. 일주일 내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제사장으로 딱 세워지고 난 다음 첫 번째 드린 제사가 속죄제였다는 거. 이건 뭘 의미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 제사가 필요한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죄 보기를 돌같이 보죠. 하찮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속죄제를 드렸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아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한 것이 있고 뛰어난 것이 있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거룩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직임을 맡겨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 과거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들의 입장에서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또한 그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더 죄인이었어요.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 가운데로 끌어들인 사람이 아론이에요. 물론 자기가 주동을 해서 우상 만듭시다 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을 막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고 이러지 못하고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끌려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결국 우상 숭배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었다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우상 숭배를 길을 터준 사람이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심각한 죄악입니까?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범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요. 아론은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두 십계명의 돌판을 그냥 땅에 집어던져 산 밑으로 집어던져 다 깨어져 버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그 범죄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런 일이 있었기에 그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 같은 죄악의 괴수가, 죄인 중의 괴수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넘겼던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투표를 던졌던 나 같은 죄인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어찌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다 보면 허물과 약점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죄제를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먼저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9장 15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의 제사를 이제 그 주관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또 해요. 앞에는 자기를 위한 제사였고 이제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다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적으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마 좀
좀 이렇게 미숙한 데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까지 다 마지막으로 다 마치고 단에서 내려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막에 들어갔다. 이건 아론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일이에요. 회막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들어간 적이 없어요. 모세만 들어갔었어요. 모세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회막이 세워진 지 오래되지도 않지만 아론은 아직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 모세가 이제 아론을 이끌어서 회막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줬겠죠. 이제는 아론을 데리고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가 담당해야 할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다 가르쳐 주는 거죠. 등불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떡은 이렇게 해야 되고 향불은 이렇게 피워야 되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주의사항을 다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듣기만 했던 것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두 사람이 나와요.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성막에서 나와서 백성들에게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데 모세도 아마 뭐 그 가운데 가담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의 전적인 사실 권한은 이제 아론에게 있었어요. 아론.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어떤 식으로 축복을 하냐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신약으로 오면 우리는 좀 다르게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도를 하잖아요. 사실 그거와 비슷한 건데 구약에는 아직 성부, 성자의 사역이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렇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거의 축복을 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성령의 역사도 오순절 이후부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은 좀 다르구나.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냐면 불이 여호와께부터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물을 사르고 그 위에 있는 기름과 화목제로 번제로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이런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단에 지금 그 제물이 올려져 있을 때에 원래는 그 안에 불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번제단은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된다. 24시간 타야 돼요. 그리고 제물을 태울 때는 더 많은 그 나무를 태워서 번제물을 확 사르겠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불씨는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번제단에도 번제를 드렸을 때에 불을 붙여서 분명히 번제를 태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백성들에게서 축복의 기도를 드렸을 때, 축복을 했을 때 하늘에서 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단을 더 강력하게 태웠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불이 내려와서 지금까지 타던 불과는 다른 모습으로 확 그것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되는 거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모습은 이것은 여기만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사실상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번제물을 태운 경우들, 엘리야의 제단에서 그랬죠. 또 성전의 그 낙성식을 행할 때도 그랬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사기에도, 심지어 사사기에도 하나님께서 제물을 태우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흠양하신다고 하는 그 눈으로 드러난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는 우리 뭐 지금 태울 게 없잖아요. 그런 제물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아요. 신약에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뭐 번제불을 태우고 이런 건 아니어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정말 불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셔서 영혼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사람들만 모였다고 터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리고 내가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은혜의 영광스러운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 이것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처럼 제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 영혼이 제물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제사가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심령 속에 보시는 은혜의 불이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한 가지의 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 두 가지 불이에요. 두 가지. 예배 중에 임한, 그 제목이 그거잖아요. 예배 중에 임한 두 가지의 불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영광스러운 불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의 불은 비극적인 불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심각합니다. 두 번째 강력한 불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아버지 혼자 이 모든 걸 다 수행할 수 없으니까 아들 둘도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이게 첫날에 그래서 세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아론이 그 제사를 다 집례를 했죠. 이 두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는 사역을 맡겼어요. 그 사역을 수행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 그 향로에 불을 담아 드려야 하는 그 사역이 잘못된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리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들이 죽임을 당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날짜를 가만히 보면 아론이 일주일간 이 두 아들까지 세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위임식이 일주일 7일간이 지나고 8일째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바로 그날이며 그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다리 제물을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날 바로 잠시 후에 리얼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간을 몰라도 이렇게쯤 생각하면 돼요. 한 30분쯤 후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후에 30분쯤 후에 뭐 정확하진 않아도 이들이 향로에 불을 담아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들은 그 속에서 불이 나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까? 아론이 제사장의 이제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먼저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또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다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거기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영광과 능력이 충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가장 사실 제가 중요하게 하는 기도가 언제부턴가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 중에 예배의 집례자로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이제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에요. 또 다른 거 그런 건 다른 아무리 중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정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그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을 대단히 중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 왜 그렇게 중대합니까? 주의 백성들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함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광을 세상의 우상에게 주시지 않으시고요, 이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것,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보시지 못하신 분이에요. 마땅히 주님께 돌려줘야 할 그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깨어지는 것, 주님은 참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기도 하고 신중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주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불 앞에 노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지만 잘못되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소홀했어요. 아무렇게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다행이지, 아무렇게 하면 어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기왕에 할 거면 정말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장남 나답, 그 다음에 차자 아비후, 이 두 사람이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다가 죽임을 당했다. 근데 이 불은 그럼 어디서 취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불은 원래 어떤 불이어야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 보면 번제단은 항상 불이 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불을 취해서 향로에 담는 겁니다. 향로는 뭐냐면 불을 뜨거우니까 이걸 손에 잡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삽으로 이 불을 떠가지고 쑤시겠죠. 그걸 떠가지고 향로에 이렇게 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가서 뜨거우니까 이렇게 향로를 만들고 그 위에 쇠사리 같은 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 이 불을 이용해서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이 향로인 것입니다. 거기에 번제단에 있는 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 불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 두 사람은 그런 절차, 의미를 다 무시하고 아무 분이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불이야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붙이나 저렇게 붙이나 불만 붙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성냥불이 못하고 라이터불이 못하고 뭐가 상관이야,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취하여 불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가 있죠.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번제단을 거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향단의 불을 피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향단. 이 향기가 올라갈 때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장로들의 금 대접에 향기가 담겨 있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분향단 혹은 금단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향불을 피우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면 성소로 들어와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속죄를 이루는 그 자리를 통과한 다음, 번제단은 자기의 죄가 소멸되어진 자리예요. 근데 어떻게 소멸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다 소멸돼.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속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짐승이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곧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야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것이다. 어쨌든 그것을 거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거쳐서 손을 또 씻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또 죄가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또 생활하면서 자꾸 손에 묻는 더러운 것들을 빨리 또 씻어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을 거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과정을 그냥 생략해버린 거예요. 어떤 불이면 뭐 어때? 어차피 다 마찬가지야. 이건 뭘 말해줘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행위만 비슷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마음으로
자세가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어떤 마음을 향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만 잡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죽자 이 두 시신을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제 비극적인 일이죠. 성소에 놔둘 수 없잖아요. 빨리 시신을 치워야죠. 그래서 모세가 저 두 사람을 빨리 시신을 치우라고,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친족들을 데려다가 저 성소에 빨리 들어가서, 이건 비상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건 비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이 끄집어내는 장면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3절까지만 봤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의미심장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0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 10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잘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짐 밖으로 메어내니, 그들을 옷 입은 채 짐 밖으로 메어내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죽음을 당한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제사장복을 입고 죽어 있더라 이 말씀이죠. 제사장복을 입은 상태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중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제사장복도 이들의 죽음을 막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입고 있느냐? 이제 닥쳐오는 그런 불행과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를 못했어요. 이 제사장복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딱 세 사람만 있었어요. 아론과 그 두 아들. 이들만 구별되어 입을 수 있는 옷이 제사장복이었어요. 입은 지 얼마도 안 돼요. 일주일 딱 된 거예요. 아직도 새 옷이죠. 길도 안 들었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그대로 라인이 다 살아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번쩍번쩍한 옷을 입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제사장, 빛나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역을 수행하고 있느냐? 직분이 목사냐, 선지자냐, 선교사냐, 장로냐?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생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외형적인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결정을 짓습니까?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느냐. 외형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많이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외형이 너무너무 많이 치우치고 신경을 쓰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속에, 그 중심 속에, 코어 속에 들어있는 고백이다 이 말씀이.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이것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이 제사장들 첫 번째 사역을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세속적인 불을 잘못 이용해서 들여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이렇게 엄격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딱 그 자리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무서웠죠. 당장의 눈앞에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도 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딱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구약에는 조금 잘못하면 딱 경고가 오는 거예요. 딱 단번에 눈앞에 벌어지는 죽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시대는 웬만큼에 가는 사람이 안 죽어요.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무감각하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도 상관없구나, 이래도 큰일 나지 않는구나. 계속 이것이 쌓여져 가고 쌓여져 감으로써 결국은
불신앙의 깊은 세계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하신 바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따라 큰 문제 없잖아. 뭐 이런다고 해서 뭐 문제 생겨?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예배의 흐름과 해석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의 예배가 그렇잖아요. 여기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돼야 되잖아요. 신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안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근데 조금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다른 교회는 좀 신나게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나게 하는데. 여기 안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지고 내가 좋으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던 사람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사역을 하는 그 부인하고 두 사람이 다 목사라고 그래요. 이 두 사람은 신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대학을 졸업을 안 했습니다, 두 사람은. 뭐 학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신학교는 하여튼 졸업을 안 했어요. 간 적도 없어요. 그리고 두 부인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서로 졸업하지를 않았던 사람들이고 뭐 너무 다른 게 바빠가지고 대학을 다 졸업을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침례교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냥 서로가 그냥 목사예요. 그냥 부르면 그냥 목사예요. 이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조엘 오스틴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맨 마지막 예배 시간이 끝날 때가 되는데 이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신났어요. 왜 업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왜 갑자기 업이 됐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너무 불경스러워서 감히 그것을 여기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빅토리아 오스틴, OSTEEN만 치면 그 유튜브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뭔 얘기를 했느냐? 예배 시간 마지막 쪽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느냐?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기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멘 그래요. 이건 뭘 말해요?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겁니다. 이건 완전히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실수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생각,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이건 그야말로 사탄에 가까운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모든 게 100% 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그 실수는 작은 것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5만 명인데 5만 5천 명이다. 이런 것들을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신학에 있어서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바꿔버린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일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 죽임을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두 사람만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를 왜곡시키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역으로 그 진영으로 사단의 권세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 일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여러분 해석할 만 하시겠죠?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인원이 많다, 제사장복을 입었다, 예산이 얼마다, 이런 외형적인 것이 사람의 영혼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이해해요. 이런 말을 흔히 써왔습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예배드리러 가서 그냥 은혜를 받고 와야지. 오늘 가서 예배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와야 돼. 참 좋은 말로 들리죠, 물론.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막 우리 부흥회 가면 막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도 그런 말을 써왔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예배를 생각하면 이것은 정확한 말이 틀린 얘기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여기만 잘라서 또 편집을 하면 큰일 납니다. 편집을 잘해야 돼요. 앞뒤의 흐름을 잘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예배는 그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만 모든 마음과 포커스가 주어져서 주님께 나아가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내려놓고 쏟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한 하심을 받으시는 그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야 돼. 그래서 그냥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것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그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이제 저 빨리 설교해 보세요. 은혜 좀 받게. 그런 태도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닌 겁니다. 자, 우리 졸지 않게 오늘도 재밌게 좀 은혜롭게 한번 해봅시다. 안 쳐다보는 것보다 그게 더 낫긴 낫죠, 물론.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보다. 그러나 이 자체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건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 은혜롭고 좋았기 때문에. 꼭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러면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지는 거죠. 예배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개신교회, 특별히 그 장로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또 생활을 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조금 사실상 너무 치우쳤어요.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 갖춰졌을 때, 네,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마음이 전혀 안 갖춰졌어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조엘 오스틴, 저희 빅토리아 오스틴처럼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아멘 하고요. 와, 오늘 신난다. 긍정적이다. 파지티브하다. 힘을 얻었다. 야,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인데 오늘 위로를 받고 세상을 간다. 막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 도취죠. 자기 도취입니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은혜는 필연이에요, 필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과 만나지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